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현숙한 어머니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리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이 전파될 때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육화되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해주시며 잃어버린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십시오. 선교하는 일과 성지 순례 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행 중에 다른 나라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은 서로 모양이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그 표현과 행동도 다르고 옷이 다르며 또한 먹는 음식도 각기 달라 상이한 입맛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자라온 배경도 다를 겁니다. 취미가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생활 철학이 다르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이념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피도 각각일 수가 있고요.
몸무게도 다를 수가 있으며 얼굴 색도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 어떤 분이든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을 보면은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라고 말씀하므로 우리는 이 시련과 고난은 면제된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꿈이 사라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묘사하지만 고통, 시련, 고난 등은 우리를 찾아오는 불청객이요 단골 손님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셨던 우리 김성환 집사님께서 오랜 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소천하셨고 그 유가족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슬픔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조은순 자매님의 사랑하는 따님 배수인 사모가 지난 4월 26일 새벽에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소천하였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때로는 통곡으로 때로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제 어머니가 그 아들 된 저의 사역을 도와 주시던 어머니 생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69년 1월 21일 저희 교회에서 그 당시 얼마 되지 않은 성서 침례 교회들의 친교회가 우리 생일이 있는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친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손수 오시는 손님들을 위하여 음식을 하시고 그리고 설거지를 하신 후에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셔서 연탄난로 옆에 예배당에 그때 우리는 연탄을 피웠을 때 옆에 앉아서 예배하시던 어머니께서 돌연히 쓰러지셨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33년 동안을 휠체어를 타시고 거의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시어 예배 드리셨습니다. 소천하시는 어머니 생각이 나며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 어머니, 저희 어머니 생애도 고난, 그 고통에서 면제되시지 않았었습니다. 지난날 위대한 설교자, 그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독립교회로 영향력이 컸던 조셉 파커 목사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의 말을 인용합니다만은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역자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고난 당하는 이들에게 설교하시오. 그러면 회중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시련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 특히 야고보서의 주제는 maturity, 성숙함입니다. 그 말씀으로 시련에 관한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서 만나거든이라는 말은 만날 때 그 말이지 만난다면 여기에 가정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신 바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을 때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에 평강이 오기도 하였고 그리고 감격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도 생기고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여서 고난이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도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사도행전에서 읽어보면 그들의 삶은 핍박이 계속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련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보편적인 사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에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두어두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일명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며 산상설교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바로 그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혜로운 사람에게나 어려운 사람에게 동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여기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사람의 그 집은 어리석은 사람이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 집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분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여정에 얼마 되지 않아 겪으셨던 여러 가지 그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은 꼭 찾아옵니다. 불청객이지만은 단골 손님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기근의 고난을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누었을 때 형들이 시기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서 13년간의 각고의 세월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모세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받았고 그리고 불평을 들었습니다. 그의 지도력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직 했으면 여기에 모세가 민수기 1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했겠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사 죽시 나를 죽여 자기를 죽게 하는 게 은혜 베푸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 이스라엘의 빛나는 찬란한 왕이 되었던 다윗도 그 앞에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사울 왕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벼룩 찾듯이 찾아다녔던, 그래서 쫓기는 고난을 당하였던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고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가장 위대한 우정을,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갈라놓은
갈라놓으신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 괴롭혔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그가 설교할 때 졸든 사람이 창가에서 떨어져 죽었지만은 살리기까지도 했던, 그 당시 사도들에게 주셨던 권능과 표적과 기적이 있어서 그 일을 행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를 두고 괴로워 그것을 제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3번이나 구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는 내게 족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고난을,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일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매번 들어온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찬송을 해 주셨습니다. 찬양대에서 찬송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노래한 대로 우리 찬양대에서도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In the valley of a shadow of death, 그렇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끼어있는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는 목동이었었습니다. 예. 주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양돌이 잘못 갔을 때 그 목을 걸어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그리고 막대기는 곰이 나타나거나 사자나 이런 해를 가할 통문에 할 때 물리치는 막대기였습니다.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0년 전 제 아내가 우리들의 아들이 준 신장을 이식받았을 때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 집사님들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기도해 주셨는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스킨 목사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 일부를 좀 제가 읽어드리고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내와 제 자신과 제 아들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말씀과 연관되고 그리스도인의 우정, 사랑으로 맺어진 그리스도인의 동역자 그리고 친구, 이게 그 속에 역력히 스며 있는 이메일이었기에 용기를 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습니다. 배스킨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요. 오늘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나의 이메일을 체크하였는데 영순이에 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을 배 목사님이 늘 첫 이름으로 영순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었으니, 이 말은 엄마의 신장을 아들하고 두 딸이 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었으니 놀랍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아들입니다. 중약하고요. 내 아내와 나는 배스킨 목사님입니다. 영순이를 몹시 사랑하며 함께 보냈던 특별한 시간들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증하고 있다고 영순이에게 말해 주시오. 그녀는 그리스도인으로 여인의 으뜸가는 본이었습니다. 김 목사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감당해 온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그 이상을 견뎌 오셨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의 귀한 부인과 함께 시련의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련 가운데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목사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내가 이때에 가서 목사님 곁에 서 있기를 원합니까? 짐이 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분 미국에 계셨습니다. 나는 목사님과 영순이를 몹시 사랑으로 목사님을 위하여 그곳에 기꺼이 있고자 합니다. 생략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배스킨 목사 부부, 제가 오시는 것을 간곡히 말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빨리 지나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시련의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든지 시련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럴 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사랑하는 분들의 기도와 함께 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시련의 보편성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련의 다양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여기에 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시련이 올 수도 있죠. 재정적인 시련이 올 수도 있죠. 정서적으로 시련이 올 수도 있죠.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죠. 관계적인 시련이 있어 괴로울 수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외로움의 괴로움도 있죠. 영적인 시련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데 개인에게도 가족에게도 사업장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일 수 있으며 질병일 수도 있고 성격상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와 관계된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있고
그런가 하면 죄와 상관없이 이 시련은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59년 12월 27일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6살 누이 동생, 그리고 제가 살고 있었던 행당동의 그 집에 옆에 가작 공장에서 불이 나 저희 집에 옮겨 붙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나마 있었던 모든 것이 불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베스킨 목사님이 제 이웃에 있었던 유승일 형제라고 서울 의대 의예과 2학년이 되는 그분이 같이 왔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 일로 인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부르심을 받고 베스킨 목사님과 함께 불광동 성서 침례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 당시는 그게 고난이지만은 이렇게 위장해 놓은 것이다. 사실은 축복이다.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많은 분들의 그 설교, 저는 책을 읽으면서 많이 그 대목을 기억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합력하여 work together, work together for God, 선을 유익이 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시련은 보편적이요, 그리고 다양하게 찾아오고, 그러나 그 시련은 유익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나갔지만은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5절에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의 뜻은 시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 그런 믿음, 그런 시련을 마다 믿음으로 증명할 때는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압니다. 여기에 성경에 그 분들은 다 이렇습니다. 예. 구약적인 데서 좀 떠나서 신약에 와서 보면은, 여러분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요. 그리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감동을 주면서 여기에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SNS에서도 공감이라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감한다. 이 말씀도 공부도 우리 각인에게 공감을 주는 그런 전파, 말씀 전파,
말씀 공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를 주제가 maturity, 성숙함입니다. 그 성숙함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인내를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62편인데요. 사실 저는 일부 예배 때 일일이 다 읽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이 돼서 순서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저는 자주 이 시편 62편을 쭉 읽어봅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어디서 따온 게 아니고 only chapter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God only, 하나님만, trust God only, 하나님만 의뢰하는. 왜 그렇습니까?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2절 오직 저만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반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사람은 넘어지는 담과 울타리,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했습니다. 4절에 저희가 그를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질간히 입으로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의 시 같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나의 영혼아 독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God only, 하나님만 바라라. Wait upon Him only, 그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 도다. 6절에 오직 저만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trust Him, 저를 시시로 moment by moment, 그 순간순간을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에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이 시편 기자 그리고 바울도 배운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할 때 그 시련을 통해서 빚어지는 품격, 일반적으로 인격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기에 성경의 4절에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온전하여 구비되어 부족함이 없게 했다. 뭐가 시련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오히려 구비된다.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 성숙함을 향하여 자라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배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이런 시련에 대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핍박을 받고 나그네 길을 가며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보낸 서신 중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마라. 왜 내게만 그러지 말라. 누구에게나 오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내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인생은 학교와 같아서 시험을 보고 이 시련을 겪으면서 한 단계 올라갑니다. 불같은 시련이 올 때 이래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된 위장인데 어떤 축복을, 이 제막식을 하고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장 13절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게 주님 때문이라면은 바로 그 고난의 코인원이야.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까? 시련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게 하는 바로 이 시련, 그래서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게 하는,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깨어지고 쪼개지고 비들어져 만들어져서 주님을 닮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유의.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일을 통해서 이르시기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 아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은 기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환난 날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C.S. 루이스 교수는 고난은 인생 학교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절대로 필수 과목이라고 하였습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불청객이고 단골 손님입니다. 시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옵니다. 그러나 시련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인내하는 품격을 이룹니다. 주님을 닮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련 중에 우리의 반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그 결과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시련을 극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복을 바라보면서 시련이 있을 때 기도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히스기야 왕처럼 명백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그런 기도를 하셔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실 때 시련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있으십니다. 또 우리도 경험하고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심한 통곡이라도 합시다. 이 시련은 우리를 주님을 닮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 값진 것을 안겨줍니다.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안겨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닥칠 때 이상히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기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지금 새롭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치 못하신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주님이 오셔야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쪼개져서 그걸로 버려지는 게 아니고 빚어져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내가 교회는 왔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자 합니다. 예,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 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조명해 주신 사실을 이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헌신하며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